스코틀랜드의 작가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72년에 공주와 고블린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은 조금 이따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은 거의 세계 최초의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 소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공주와 고블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공주와 고블린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8살 배기 아이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린이 어느 날 집을 다니다가 이상한 버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버튼을 눌렀더니 문이 열리면서 마법의 다락방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 요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요정은 자신을 그 아이린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I am your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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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grandmother 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아이린에게 작은 실타래가 연결된 반지를 하나 주는데요. 아이린은 이 실타래를 늘 지니고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할머니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 실타래에 감겨진 실이 너무너무 가늘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으면 촉감만 있을 뿐인 겁니다. 할머니 요정은 그 실타래를 보면서 아이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렴. 위기가 닥치면 반지를 빼서 내 베개 밑에 두고 집게 손가락을 대보렴. 그리고 나서 실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하지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을 거야.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할 거야. 하지만 이 실을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이 실을 잡고 있는 동안 나도 이 실을 반대편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아이린은 고블린이라고 하는 도깨비들이 사는 소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머니가 하라고 한 대로 하여 실을 잡고 그 고블린이라고 하는 도깨비의 소굴을 빠져나오기 위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도깨비 속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깨비 속을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돌무더기가 있고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순간 아이린은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 거꾸로 가려고 하는 순간 손에 느껴지고 있었던 그 실의 느낌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을 따라가는 방법은 돌무더기 쪽으로, 그 고블린이라고 하는 도깨비의 속을 그 안쪽으로, 그리고 막다른 길 그 안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린이 결심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내가 치워야 되겠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돌무더기도 치우고 하는 그 길을 헤치고 나와 결국 그 고블린이라고 하는 도깨비 소굴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공주와 고블린 이 책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부수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 핵심 줄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현실 세계와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8살짜리 소녀아이가 손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돌무더기를 치운다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손에만 느껴지는 실을 붙잡고 간다는 설정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현실 세계와 비슷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오늘 이 스마트 시대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판타지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17절의 말씀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자기 친구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22절과 27절에서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로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근원에서부터 출현되어지는, 나오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에 파생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감리교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역사신학으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수님 저희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primary source를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말고 예수님을 읽어라. 저는 존 웨슬리를 가지고 석사를 했거든요. 존 웨슬리에 대한 책을 읽지 말고 존 웨슬리를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더랬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들이 이미 아는 것을 풀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당신이 저자로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이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동과 그 예수님이 벌이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던, 듣고 있던 이 무사람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그의 교훈에 놀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이 놀라운 현장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잠잠해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했었다.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에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2절에도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27절에도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놀랐다와 27절에 놀랐다가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27절에 있는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탐베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경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고치려 했느냐? 이 정수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정수리에 구멍을 뚫어서 마취제도 없을 그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자신의 정수리를 뚫으라고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귀신 들렸으니까 자신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의 그 정수리를 뚫는 의사나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 정수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만, 당신의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 했느냐? 탐배오, 경악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스승인 사람이 자기에게 얘가 괜찮겠네, 너 나의 제자가 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무언가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마치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예수님도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다 좋습니다. 뭐가 일반적인 것인지 뭐가 더 당연한 것인지 다 떠나서 그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을 때 당신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소위 득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기적을 베풀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든지 하는 기적을 먼저 보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고 하기 이전에 당연히 사람들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먼저 부르신 뒤에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먼저 베풀어야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제서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될 만하겠네.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 내가 무언가 함께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먼저 기적을 베푼 뒤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겠건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먼저 행하겠건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탐배오, 경악하도록 놀라운 여기 정수리에 구멍도 뚫지 않고 말씀으로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펼치시면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져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겠건만 예수님은 기적을 먼저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뒤에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들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먼저 부르시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건만 기적을 먼저 베풀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통달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병을 고치고 하는 그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뒤에 나를 따르 그 소문이 온 데 퍼지면 갈릴리 사방에 퍼지면 굳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오겠건만 그 기적을 먼저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뒤에 그 기적을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손에 칼을 잡고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뒤에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고 손을 들어 그를 치려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천사가 그 손을 부여잡고 뒤에 숯불에 그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그 마지막 바퀴째에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 나아만 장군은 아마 자신의 평생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단강가에 가서 수차례 이미 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씻을 때 무언가가 변화가 있었다면 4번, 5번, 6번 더 열심을 갖고 씻었겠건만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 없다가 7번째 돼서야 그제서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고쳐져 아기 피부와 같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 8살 배기 아이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를 붙잡고 가면 어디까지 갈지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시를 붙잡고 가면 갈수록 그 도깨비, 고블린의 속을 깊이로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돌무더기는 더 많이 있고 막다른 길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180도 뒤를 돌아 거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씨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돌무더기를 내 손에 피가 난다 할지라도 치워야 되고 막다른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씨를 부여잡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먼저 오시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인륜을 구원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겪는 고난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이 길은 이 21세기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고 있는 이 아픔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돌무더기와 막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손을 부여잡고 계시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파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셔요. 좌절하지 마셔요. 내 눈앞에 펼쳐진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셔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러지? 왜 내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앞이 막혀 있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셔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역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이 있는 새 교훈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